오늘은 2018년 맥추감사주일. 누가 맥추감사주를 제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지요. 왜 제정을 하셨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훈련시키시려고 맥추감사주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죠. 그러면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난 주일날 보셨죠? 말을 못하는 우리가 매일 먹는 밥. 그 밥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했더니 4주 후에, 한 달 후에 그 밥이 아주 누룩처럼 구수한 좋은 곰팡이가 일었었지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밥풀인데 짜증나, 미워, 그런 얘기를 계속 했더니 한 달 만에 그야말로 짜증나는, 냄새가 나는 썩은 곰팡이로 가득 찼었다. 그러면 사람은 두 말 하면 무엇하랴? 귀가 멀쩡히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듣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체를 설계하시기를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정말로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창조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그 말은 think, 생각한다에서 나온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원망할 건가, 감사할 건가, 감사할 건가, 불평할 건가는 나의 생각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라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으면 불행해지는 거고, 좋지 않은 환경이라도 감사가 넘쳐나면 행복해지는 것이니,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서 원망과 불평을 몰아내고 늘 감사하는 것을 아주 강도 높게 훈련하는 맥추감사절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찌는 듯이 더우니 폭염, 감사는커녕 아이고 짜증나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짜증나요,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꾸세요. 잘 들어보세요. 짜증나요, 이 말은 짜증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힘들다는 말은 힘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연습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자, 그거예요. 네, 한번 해볼게요. 짜증나 그러면 짜증 나간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2층도 잘하세요. 짜증나, 짜증 나간다. 힘들다, 힘이 들어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생각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오늘도 감사를 연습하라는 것이죠. 감사를 훈련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맥추감사절은 뭐 하는 날이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다. 본문 10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첫 번째 해에 농사를 지어서 그 추수를 하게 되면은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요, 농사 짓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첫 열매를 나에게 가져와라. 우리는 첫 열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첫 열매에 너무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14절 보시면 다 함께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너희들 농사 짓고 첫 열매 나한테 가져와. 그런데 그 첫 열매를 나에게 가져오기 전에는 떡도 먹지 말고 볶은 곡식도 먹지 말고 생이삭도 먹지 말어. 농사를 져서 추수를 했지 그거 가지고 맛있게 뭐 음식 만들어서 먹을 생각하지 말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첫 열매를 나에게 가져와. 그리고 그 다음에 먹어. 이 말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큰 대형 버스를 샀습니다. 빨리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주세요. 급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며칠 전에 이 버스를 샀는데 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이 버스를 운행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오셔요. 운행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먼저 첫 열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 먹을 걸 먹으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기 전에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차를 사고서도 운행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열매를 바쳐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첫 열매를 오늘처럼 가져와서 드리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뭘까? 첫째가 첫 열매를 드리는 건요, 청지기의 정신의 표현이다 그랬는데, 내가 내 것이라고 부르기를 즐겨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표현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호박 말씀 드렸죠? 오늘은 토마토 말씀 드릴게요. 토마토 농사를 짓는 분이 계세요. 그 토마토가 쫙 이렇게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이게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가져오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게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뜻이 뭐냐 이거예요. 처음 맺힌 첫 열매 토마토만 하나님의 거냐? 그게 아니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건데, 모든 호박이, 모든 토마토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열리게 해주신 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 첫 열매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저도 써야 되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고 하는 청지기의 생각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어떤 분은 1세기 처음으로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또 어떤 우리 교회 여자 권사님은 직장을 옮길 때마다 첫 열매를 드리세요. 제가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또 좋은 직장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여기서 일하고 월급을 받게 됐으니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거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거였어요. 그리고요, 첫 열매는 귀한 겁니다. 아이를 처음 낳았어요. 맞이, 딸이든 아들이든 너무 귀하죠? 야구 선수가 홈런을 몇 번 때렸어도 제일 첫 번째 친 홈런이 제일 짜릿하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첫 번째 단 금배지가 제일 흥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열매는 아주 좋은 것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것이 생기면 누구에게 먼저 주고 싶습니까? 어른에게 드리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첫 곡식을 거두게 되면 백성들이 먼저 임금님께 곡식단을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백성된 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우리도 내가 내 것이라고 부르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첫 열매를 감사합니다. 그런 기쁨으로 첫 열매를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립니다 하는 첫 열매를
드리는,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나요? 잠언 3장 9절로 10절 다 함께 시작. 내 재산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하나님, 호박 이렇게 열리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토마토 농사 잘 짓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월급 받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경기 속에서도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된 거, 문 닫지 않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되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복으로 대신 바꾸어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맥주 감사절 때 첫 열매를 강조하실까요? 신명기 16장 12절 다 함께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규례가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러면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유는 앞에서 설명해 드렸지요. 두 번째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잖아요. 그런데 강팍한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어준다고 그랬다가 또 붙들고 나가라 그랬다가 또 붙들고 하니까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던 중에 맨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거 아시죠? 뭐였어요?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집의 마다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가정에서 키우는 짐승의 첫 새끼, 집게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죽음의 신이 샥 나타나죠. 그러면 마다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섬에 가면은 배가 침몰해가지고 여러 집이 제삿날이 갔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여러 집 정도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 초상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신이 쫙 가다가 어떤 집은 넘어가요.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패스 오버. 그거를 6월이라 그래요. 6월절. 5월 다음에 6월이구나. 그게 아니고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왜 넘어갔느냐?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것을 보고. 그래서요, 애굽에 사는 모든 애굽 나라의 백성들의 집에 마다들이 다 죽고 짐승의 첫 열매인 첫 새끼가 다 죽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첫 아들, 첫 새끼 하나님께서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스라엘에서 종살이 하던 걸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남자 권사님을 만났는데 아주 신났어요. 목사님, 왜요? 벌써 신난 줄 알만해. 뭐 좋은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제가요 몇 달 전서부터 이유를 모르게 살이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다이어트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살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이건 틀림없이 암이다. 또 본인이 판단하기를 암이면 죽는다. 그래가지고요, 암 걸려서 죽으면 나나 고생해야지, 내 아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저 수요일마다 방영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것처럼 저 산속에 올라가가지고요, 그냥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그냥 죽으면 죽으려고 작정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자기가 진단한 게 암이니까 그래도 병원을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갔더니 암이 아니고 깨끗하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 암이 아니었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드렸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제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요, 항암 3번째 했는데 사진 찍어보니까 큰 암이 작아졌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조그만 암은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하얗게 돼 가지고 없어진 건 아니고 힘을 잃었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 암이 아니다, 그런 기쁨 정도가 아니고, 암인데 항암을 통해서 암덩어리가 적어졌다, 거기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사람이 한 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요, 모든 사람은 죄송하지만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죽어요. 아멘. 안 해도 죽어. 그 양승조 도지사 아시죠? 이분이 이제 후보 시절에 우리 교회 몇 번 오셨어요. 내 방에 오셨길래 처음 봤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보님, 제가요 앞으로 일어날 일 2가지를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첫째, 나쁜 예언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후보님 100년 안에 죽습니다. 그랬어요. 지켜보세요. 100년 안에 죽을 거예요. 나쁜 예언. 그 다음에 2번째 예언합니다. 이번에는 좋은 예언입니다. 반드시 도지사에 당선될 겁니다. 근데 어떤 게 더 확실해요? 1번이 더 확실한 거예요. 도지사는 될 수도 있었지만 안 될 수도 있었어. 근데 죽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때 그분이 네, 도지사 되고 한번 오겠습니다. 그런데 전화만 오고 아직 사람은 안 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거 분명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며요. 그러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 어린 양 예수,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해라. 무슨 폭염 때문에 뜨거워서 못 살겠다 그러는데 지옥을 한번 가봐라. 폭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느니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난주일에 제가 또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6월절 패스오버 이스라엘의 마다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신 날 그때를 기점으로 7 안식일 일주일은 7일 그래서 77절 49일 그 다음에 이튿날까지 합하면 50일 그래서 맥주 감사절에는 50일을 계수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 감사주일인과 동시에 또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오늘이 오순절이에요. 순이 뭐예요? 열이라는 뜻이에요. 초순 10일까지, 중순 20일까지, 하순 말일까지, 칠순 70, 팔순 80, 구순 90, 오순 50일. 그런데 이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내실 성령을 기다려라.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저녁 120문도가 기도에 힘쓰게 될 때에 약속하신 대로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진 날이란. 그래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담대함을 얻고 버벅거리던 제자들이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담대하게 목숨을 내걸고 회중 앞에 나가서 부활의 예수님과 오리지널의 복음을 증거했던 놀라운 기적,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일어났던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같은 고멜갓도 같은 나에게 그래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사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어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게 해주신 은혜 감사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가지가지의 성령의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이다.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요구하셔요. 첫 열매 가져오기 전에 너희들 먹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그 다음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또 이 맥주감사절날 첫 열매를 드리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10번째 재앙 때 지켜주신 어린 양의 구원을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하게 입혀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더 좋은,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도록 설계하셨으니 불평과 원망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계속하여 전천후의 감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